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목표는 성공의 목표가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 그런 것은 별로 안 갖고 오직 성공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리라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집을 사리라, 결혼하리라, 돈을 벌리라, 어느 직장에 취직하리라 이런 성공의 목적은 있지만 삶의 목표는 없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내 삶이 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잘 하리라.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할 만큼 잘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것은 뭐예요?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내 가족들을 위한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공의 목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작은 것이지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은 빛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힘이 있고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참 오랜만에 스킨 로션을 발랐어요. 그런데 거울 보니까 표가 안 나. 이제 전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발랐는데 이제 바를까 그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목표를 이루시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람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사는 것도 무엇을 한 간에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열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설을 우리에게 건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도 선포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들이 참 믿는 자들이 저도 제 지인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잘못하고 집사가 잘못하고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잘못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그 사람을 욕하는 안 있더라도 교회는 욕하지 말길 바래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삶제사로 드린 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30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빤사라도 안 입고 빨갑을 써서 그렇게 있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30살 먹은 청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빨가벗긴 긴 상태에서 손가락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각칼로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에 주로 올 테니까 잘해야 돼.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내가 왔을 때 아이고 주님 나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았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았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아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에 들어오실 때는 곤란을 나오셨어요. 그때 그날에 우리 자오신토 성도 모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단순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래서 마귀의 온수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나는 구원,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감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목표만 두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이크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말이 되게 어려워요. 아니요. 참 쉽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이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거. 헐벗고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왜? 내가 인내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해야 돼. 처음에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힘들어서, 참 힘들어서 하나님 그렇게만 묵조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속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라. 너 뒤에 내가 있어. 너 뒤에 든든한 배경에 내가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일어서 가. 앞으로 가라. 해라. 해봐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로고스로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참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집사라고 했는데 저기 진짜 사람이요 뭐요 개요 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오신토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것이 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 감사는 내가 어떤 걸 이익을 취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그 와중에 여기서 감사거리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회사가 참 어려워. 코로나19에서 고객들도 오질 않아.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안에서 감사를 찾고 싶은데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지금 화만 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감사거리가 생길 겁니다. 불이 났어요. 그 안에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아니면 내 자식이 있었어. 그 10억짜리 건물이 다 타버렸어도 괜찮아. 내 아내만 구하고 내 자식만 구했으면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해서 즐거워서 감사거리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최악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힘들죠? 요즘 많이 힘들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처럼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은 것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택배로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추석이 내일 모레예요. 택배 아저씨가 차를 싣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의 역할은, 임무는 뭐예요? 그 택배를 내가 위탁받았으니까 골고루 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어요. 그럼 나만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이거야. 믿는 사람한테 교회 안 나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그것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우심터 성도님들은 자우심들을 통해서 거의 다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김신호 집사님이나 어원주 전도사님이나 이하구 집사님이나 다들 자우심터를 통해서 섬기면서 십몇 년씩 그렇게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금방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온다는 것은 누군가 씨를 뿌려서 잘 익어서 감나무에 감이 잘 많이 열리고 금방 막 익어가지고 누군가가 공을 들이고 헌신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열매를 거둬들였다면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갖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다. 이 영혼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왜요? 거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씨를 우리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린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신다.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는 주인이 당신이 거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땅속에 묻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주인이 엄청 화냈어.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 줬어요. 내가 너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디 은행에다 맡기지. 사채라도 쓰지 이놈아. 내가 그래 너한테 맡겼겠냐. 너 뭐하냐. 뭔가 했으면 해야지. 이해 안 하고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래 괜찮아요. 나는 그것이 씨를 뿌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당장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씨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괜찮아. 이하구 집사님이 가시를 쑥에서 뿌렸는데 잘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가서 오늘도 밭에 계속 가면서 혼자 드런드런 해요. 아니 가시가 잘 났으면 좋았을 텐데 가시가 드문드문 나서 한 번 더 뿌리죠. 한 번 더 뿌리고 안 되면 사면 되죠. 이제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밀고 나가지 않고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하기로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5장 28절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준열 선생님이 아침 6시면 내려와요. 주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지명이가 따라서 들어가요. 둘이 동갑내기가 팍 하면서 열심히 해. 내가 그래서 지명이한테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지명아, 목사님이 뭔 선물 사오라 뭘 하나 주고, 목사님 나 상 받고 싶어요. 그래, 상 줄게. 다음에 이제 상장 멋지게 만들어서 여기서 강지명 나와 그래 상을 줄 거예요.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목사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저렇게 잘하는 애가 왜 여태껏 그렇게 했을까? 혼자 하나님, 지명이가 달라졌어요. 준열이가 달라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영어 제목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각자 서로 소화하는 거야. 목욕도 1층, 2층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잘하고 있어. 옛말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단 말을 실감을 했어요.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작은 일이라도 해줄 때 더 감사가 나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만 나겠죠. 받아들일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렵죠. 힘들죠. 직원들 내보내야 될 것 같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제가 살기 위해서는 저 직원을 내보내야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회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줄여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께 드려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라. 헌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내 몸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섬긴다는 거거든요.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내가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휠체어 있으면 휠체어 밀어주는 거, 그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지침서로 주셨는데 결코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도록 성경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참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그건 너무 어렵게 산다는 것이죠.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싹 해결돼요. 좌우시터가 추석 세우 공사가 들어갑니다. 설계하면서 7축 다 하고 그랬어요. 설계도 2층은 방 하나만 하고 1층은 방 3개만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중공 검사 끝나고 파티션 쳐서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3년 있다가 다시 이 대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방이 있으면 방 안에 3,400원을 빼야 되니까 아무래도 갚아나갈 아직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에처럼 확 목돈을 누가 해서 주신다면 몰라도
그전에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성도들한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고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오신토 교회와 자오신토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자오신토 어떤 글을 올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오신토 성도님들은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낍니다. 느낍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